자, 우리 기도하고 중직자 전도훈련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복음이 희미해지고 교회가 무너져 현장에 답이 없어서 죽어가는 시대에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복음의 남은 자를 부르시고 순례자의 여정을 걷는 여정 속에 정복자의 축복을 주시는 구별된 자로 우리를 먼저 부르신 줄 확신함을 드립니다. 특히 전도를 두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 시간표 속에 있사오니 성경적 전도가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이 시간 전도를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라 전도를 확인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전도를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지난주는 팀 사역까지 얘기를 나눴는데 오늘은 세 번째로 미션 홈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 구절을 몇 구절을 말씀을 드리자면 로마서 16장 5절을 보니까 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도 문안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집과 교회가 거의 함께 있었다고 보면 됩니다. 초대교회 때는. 또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보니까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골로새서 4장 15절에 보니까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이리 되어 있고요. 빌레몬서 1장 2절에 보니까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미션홈의 의미가 오늘 본문에 굉장히 잘 드러나 있습니다. 여기서 미션홈이라고 했을 때 내 가정이라는 것도 맞겠습니다만은 교회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서론에서 우리가 잘 정리를 해야 될 것이 뭐냐면 미션홈에는 세 가지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션홈이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항상 이 세 가지 방향을 두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뭐냐? 가정과 가문 복음화 할 때 미션홈의 응답,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삶을 치유하고 삶을 돕는 것을 보고 미션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전도 제자들의 모임이거든요. 이 세 가지로 오늘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 것인데 이 세 가지의 키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미션홈의 키는 복음이 복음되도록 하는 것에 맞춰져 있습니다. 이번 주일날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는 복음을 알잖아요. 이 복음을 복음화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왜 복음을 아는데 잘 안 되냐? 라고 하는 답을 오늘 말씀과 이번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 정말 답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는 복음을 압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복음을 복음화시키는 응답을 찾아내야 돼요. 여기서 중요한 키가, 미션홈에서 중요한 키가 이 내용을 나누는 걸 보고 포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쩌면 주일날 주시는 강단 메시지도 포럼의 일종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강단 메시지에서 이 부분을 완벽하게 커버를 하고 전달을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죠? 한 번은 제가 이런 말씀을 제가 누가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주일날 설교도 하고 현장도 뛰고 그리고 훈련을 어디를 가면 강의도 하거든요. 근데 저는 뭐 그런 걸 인지하고 있지 못했는데 주변에서 이걸 다 보는 사람들은 제가 현장에서 메시지하는 스타일이 다 다르대요. 그래서 주일날 설교하는 이런 스타일이나 아니면 훈련할 때 이런 것이 다 다르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나름대로 전도도 하고 싶어하고 전도에 대한 내용을 굉장히 정리하고 싶어하는 이런 한 분이 저한테 이런 부탁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전도 훈련에 가셨을 때 그 말씀하셨던 그거 그렇게 주일날 말씀해 주시면 안 됩니까? 훨씬 더 그 은혜 된다, 이 말이죠. 그거는 그 사람에 대한 시간표지, 주일날 예배는 전도 훈련하는 시간이 아니거든요. 예배는 훈련이 아닙니다. 그죠?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고
복음을 붙잡는 시간이지 전도 훈련을 한다거나 특별한 계층을 향한 말씀을 받는 시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 때는 제가 전도가 뭐다, 전도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제가 거의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랑은 다릅니다. 근데 지금 이 시간은 예배도 예배지만은 예배 속에 뭐죠? 훈련이라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가능합니다. 그죠?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제자들과 중직자들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의 많은 숫자가 이런 훈련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보지 못한 채 말씀을 듣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들으라 해서 듣게 되면 괜찮은데 이런 부분이 어렵단 말이에요, 사실상. 그죠? 사업하시는 분들이 뭐 본부 메시지는 고상하고 우리 양문교회에서 주시는 말씀을 전체적으로 잘 정리한 것도 사실상 버겁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들을 커버해주고 전달해주고 해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키 단어가 뭐냐? 포럼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미션홈에서 해야 될 이 세 가지 방향 속에 제일 중요한 것은 복음을 복음화하는 응답 속에 제일 중요한 키가 포럼입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사단은 이것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이걸 막으려고 할 겁니다. 점점점 핍박 시대가 오게 되면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응답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양문교회 이것을 교회이기도 합니다만은 정확하게 말하면 교회당이죠. 시대마다 핍박 시대가 오면 교회당이 없는 시대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왜냐? 초대교회 때가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양문교회의 예배당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근데 영원히 남는 것 딱 세 가지가 있는데 그 가장 첫 번째가 뭐냐? 어떠한 단체, 어떠한 조직도 가정을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가정 안에 일어나고 있는 것들은 어느 독재자도 막아내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가정에 있는 교회의 문화라고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막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아무리 감시를 해도 사람과의 대화를 전체를 다 감시를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말로 전달되어지는 복음의 능력을 막지 못한다는 말이거든요. 그게 두 번째 포럼입니다. 세 번째, 절대 막지 못하는 세 번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후대 렘넌트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배임을 당하여도 무너지지 않고 배임을 당하여도 남는 것이 있는데 그 그루터기 남을 것이다. 그죠? 그러면 이 미션업이라고 하는 것이 전도 운동 전체를 두고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고 굉장히 중요한 시스템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복음을 복음화되게 하는데 모든 목적이 있기 때문에 몇 가지를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이라고 말하는 거 말고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 도대체 뭡니까? 그죠? 이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도 우리가 씁니다. 그리고 미안하지만 모든 단체, 모든 사이비들도 이 단어를 씁니다. 안상문 증인에도 세계복음협회인가 복음이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그럼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저들이 말하는 복음이고, 그죠? 또 우리가 말하는 복음을 예를 들어서 다락방 복음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죠? 이건 우리만의 복음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 뭡니까? 자, 그럼 성경 구절을 몇 가지를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자마자 제자를 불러서 하신 말씀입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이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해라, 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뭘 말씀하셨냐?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중직자로 세워지고 사역자로 세워지고 이렇게 되면 나도 모르게 드는 생각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뭐 해야 되지? 이 생각이 가장 먼저 듭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세상을 살아갈 때는 그 말이 맞아요. 불신자들은 그 말이 맞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그대로 중직자로 사역자로 세움을 받게 되면 어떠한 고민을 하게 되냐면 내가 뭘 해야 되지?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 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때부터 혼란스러운 거예요.
내가 이걸 해야 될 것 같고 이건 하지 말아야 될 것 같고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뭘 해야 되지라고 하는 생각은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잘해보고 싶다라는 그 중심은 인정합니다. 그 중심은 이해가 되지만 시작이 틀렸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자 말자 이거 해라 라고 말씀 안 하시고 딱 처음부터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면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따라와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중직자가 세워지고 난 다음에 수많은 목사님들과 주변에서 이런 얘기들을 저한테 많이 했습니다. 장로는 이걸 가르쳐야 되고 권사는 이걸 가르쳐야 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예, 그 말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뭘 해라는 것이 말씀 따라하는 것보다 앞서면 그때부터 시작이 틀린 거거든요. 그래서 간혹 가다가 이런 질문도 많이 받습니다. 목사님, 미션홈을 이제 시작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주십시오. 목사님, 이제 내가 교사로서 뭐 해야 됩니까? 그 방향을 가르쳐 주십시오. 중직자로서 이제 뭘 해야 됩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이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제가 말을 아끼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말은 대답을 안 하거나 그 말을 무시한다거나 모른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뭘 믿냐? 내가 올바른 흐름 속에 있으면 그런 고민이 생길 겁니다. 내가 이제는 무엇을 인도받아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내가 말씀 붙잡고 이번에 어느 지역에 들어갔더니 중요한 사람을 만나서 전도문이 열렸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고민이 들 겁니다. 다락방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럼 지교회를 되면 지교회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고민이 들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런 고민을 일절할 필요가 없다라고 저는 대답을 합니다. 왜냐?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신지를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강단을 통해서든 기도수첩을 통해서든 훈련을 통해서든 집회를 통해서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시게 돼 있다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죠? 그렇다면 나를 따라오느라고 했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중직자, 사역자는 누구보다 말씀의 흐름, 말씀의 자리에 있는 것이, 말씀이 있는 것이 복음을 누리는 가장 첫 번째입니다. 중직자로서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는 고민들은 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권사님들도 조금씩 계속 중직전이 진행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권사로서 뭘 해야 되지? 그런 고민 안 하셔도 됩니다. 말씀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또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힘이 든단 말이에요. 그때 하신 말씀입니다. 어디를 가라, 무엇을 해라 라고 말씀 안 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죠? 다 내게로 와라. 다른 데 가지 말고 내게로 와라. 그죠? 다른 데 가 있으니까 힘들지 않냐? 내게로 오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훈련하고 있는 그 뭡니까? 말씀 개혁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뭡니까? 삶의 개혁입니다. 삶의 개혁이 되니까 세 번째 뭘 말씀하셨죠? 그 수고온 짐 내려놓고 내가 주는 멍에를 메라. 내가 주는 멍에는 쉽고 가볍다. 전도 개혁을 말씀하셨습니다. 세 가지 개혁을 이때 말씀을 싹 다 하셨어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입니다. 자, 또 이래 놓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바리새 교회, 즉 교회들이 뭐 복음이 맞냐 아니냐 그런 고민도 없이 여러 가지 하고 있는 거 있죠. 그런 거 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방향 맞추라 이 말입니다. 바리새 교회가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었던 사람은 확실합니다. 그 단체가 맞지요? 어느 정도죠? 헤롯 왕이 야, 너희들이 믿고 있는 메시아가 어디 온다고 얘기됐어 라고 얘기를 하니까 잠깐만요, 자료 좀 찾아볼게요. 잠깐만요, 주석을 찾아볼게요. 이렇게 말 안 하고 바로 그 자리에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얘기할 만큼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바리새 교회가 망하죠?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복음에 대한 내용이 뭐였습니까? 예수, 그 메시아가 오면 내가 잘 살고 행복하고 축복받고 땅을 차지하고 나중에는 한 자리를 하고
그리고 우리를 편안하게 해주고 그런 계승장군과 같은 영웅의 메시아를 기다렸거든요. 근데 정말 메시아가 오셨는데 이 메시아께서 그런 일을 하러 오신 것이 아닌 겁니다. 그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게 말이 됩니까? 그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리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해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들이 그러니까 바리새의 교회가 생각하는 복에 대한 다른 얘기를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24절에 딱 이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중에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에 형제와 원망 들을 만한 사실이 있다면 제물을 제단 앞에 두고 와서 형제와 화목한 후에 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화목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이 아니죠. 맞죠? 예배에 방해되는 그거 제거해라 이 말 아닙니까? 우선순위를 얘기를 하신 거거든요. 뭐든지 우선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모든 걸림돌을 제거해라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해라. 그러면 다 이것을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게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14절에 뭘 말씀하셨냐? 교회에 대한 다툼을 끊어내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특히 1절에 4절에 보니까 네 형제에 있는 티끌을 보지 말고 내 눈에 있는 들보부터 뽑아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쓸데없는 갈등 하지 말라 안 합니까? 바리새 이 유대인들도요. 여러분 여기는 신학 공부라는 시간이 아닙니다만은 이 바리새인들도 크게는 네 가지 파로 나눠져 있거든요. 사두개파, 바리새파, 에세네파, 젤로파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믿지 않고 천사도 믿지 않는다고 성경이 되어 있거든요. 그죠? 영적인 것에 무지했던 사람입니다. 바리새인은 굳이 따지면 율법이에요. 에세네파는 완전히 이단이었고요. 젤로 땅은 지금으로 말하면 박애주의자들. 은혜 받고 너희들끼리 한다고 하냐? 다른 사람 도와주는 게 옳지 않냐? 그 대표적인 인물이 가룟 유다입니다. 그래서 이 가룟 유다가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발 위에 향유를 들이붓는 걸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사 지내는 것을 기념한 것을 뭘 보죠? 이거 팔아가지고 오히려 나쁜 좀 불쌍한 사람 도와줘서 훨씬 더 좋았겠다라고 말을 하죠. 그게 젤로 땅의 가룟 유다입니다. 유대인들도 이것 때문에 다툼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네 형제에 있는 티끌 보지 말고 네 눈에 있는 들보부터 뽑아내라. 자, 드디어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에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이다, 완전 복음이다, 그리고 이게 소망이다 라고 쫓아가는데 그 주인공이 누구죠?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래서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똑같이 예수님 묻는 겁니다. 진짜 복음을 붙잡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네가 복음 붙잡고 있냐? 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나름대로의 복음을 얘기하잖아요. 세례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 근데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원하시는 답변을 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창세기 3장 그 문제를 해결하신 주인공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유월절의 주인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포로 시대의 유일한 해답이었던 이사야 7장 14절에 그 주인공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입니다. 자, 이래놓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9절에 시내산으로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뭘 보게 하시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예레미야도 사라지고 누구만 남았다고요?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이래놓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라.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에 대한 내용이란 말이에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들 내용이 아니라 전부 다 내 기준에 뭘 생각하느냐? 응답, 축복 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응답하시고 축복을 안 하시냐? 하십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내 기준의 응답, 내 기준의 축복을 보고 복음을 쳐다보니까 복음의 하나님 능력이 안 되는 겁니다. 나는 지금 당장 남편 문제, 자녀 문제 때문에 내가 목이 막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해결돼야 돼. 예수가 그리스도니까. 근데 이게 해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내가 믿음이 없나? 하나님이 이루실 수 있나? 이게 복음이 아닌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죠? 자,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인데 이 복음을 누리지 못하는 두 번째, 요 위에다 쓰겠습니다.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의 대부분 기준이 나 중심이에요. 나 중심으로 말씀을 보고 말씀을 해석하고 응답이 됐다 안 됐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이 기준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왜냐?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대부분 사람들이 뭘 생각을 하냐? 이게 상식이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을 무시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을 무시하면 그때부터 사회생활은 안 됩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넘어서 배를 타고 조금만 다른 나라만 가도 그게 상식이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것을 복음인 것 마냥 교회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면 문제가 되거든요. 근데 거의 대부분이 내 기준으로 이렇게 돼야 돼. 안 되면 그때부터 시험 드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놓치게 되는 겁니다. 이 기준이 쌓이면 나도 모르게 가지는 게 동기입니다. 이 동기가 계속 반복이 되면 나도 모르게 체질이 딱 돼버립니다. 이 체질이 된 게 드디어 드러나거든요. 이걸 보고 인본주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인본주의를 쓰게 되면 반드시 영적 문제대로 직결이 됩니다. 바리새교가 그랬습니다. 그죠? 자기가 생각하는 복음이 된 기준이 뭡니까? 우리 민족이 잘 돼야 돼. 이 사람들이 복음을 자기 기준으로 붙잡았습니다. 아브라함을 붙잡거든요. 그죠?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아브라함이 나의 때를 보고 즐거워했다는 말에 바리새인들이 진짜 뚜껑이 열려버리지 않습니까? 왜냐? 자기 민족의 언약이 아브라함에서 왔다고 자기는 인정하거든요. 뭘 붙잡죠? 너를 통해서 만방이 복을 얻게 하겠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복음의 기준은 뭔지 압니까? 우리가 최고야. 우리가 잘 돼야 돼. 우리가 모든 걸 정복해야 돼. 우리를 통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돼. 그 복에 거느는 사상이 잘못 들어갔어요. 이거를 다른 말로 시오니즘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동기가 어떻게 됩니까? 뭐가 잘 돼야 돼.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유대인들 편을 들어줘야 될 것인데 오히려 세리, 저 이방인들 이런 사람들을 사랑하고 이 사람들까지 도우려고 하거든요. 유대인들 기준이 틀린 겁니다. 왜냐? 이 유대인들 기준의 하나님은 나만의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체질이 딱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딱 반대로 딱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잘 하려고 하는 것이 전부 다 하나님과 반대되는 일을 합니다. 기도도 열심히 해요. 근데 하나님과 반대. 인본주의 아닙니까? 결국은 이 바리새인들이 끝까지 복음을 듣지 못하고 2000년 동안 유리방황하면서 지금까지 예수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지금도 복음을 거부하고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는 단체가 어디죠? 3단체 아닙니까? 그 주축이 누구죠? 유대인입니다. 그 무시무시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조금만 복음을 복음화시키는 올바른 시작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내 기준을 내려놓고요. 내 눈앞에 있는 사실 속에 진실을 봐야 돼요. 제가 이런 질문을 할 때가 많습니다. 왜? 제가 봤을 때 이렇게 돼야만 할 것 같잖아요. 그때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게 있습니다. 왜 그렇게 돼야 되지? 내가 왜 그렇게 보고 있지? 그 속에 진짜 진실된 속에 나라는 것들 되게 많습니다. 제가 저번에 말씀 안 드렸나요? 내 자녀가 불신자예요.
어느 날 예수 믿게 된 겁니다. 시간표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어느 날 그분이 저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믿는다 됩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죠? 교회도 뭐 잘 안 가고 뭐 랩런트 대도 않고 이 얘기 하더라고요. 그전에 분명히 그 얘기 했거든요. 내 자녀가 하나님 알았으면 좋겠다고. 근데 어느 날 얘가 은혜 받았어요. 이제 랩런트 대에 가가지고 스텝 일도 하면서 중요한 일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아직 규모가 안 된 것 같아. 내가 봐도 집에서 잘 부모님이랑 안 맞아. 이 권사님 또 오랜만에 만나 했던 얘기입니다. 은혜 받은 마음입니까? 자, 진실은 뭐죠? 얘한테 복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분한테 솔직히 진실은 뭡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준다 이 말 아닙니까? 이걸 보고 복음 붙잡다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걸 복음으로 갖다 붙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이거는 제가 욕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이 진실 속에 우리가 모든 사건을 보는 눈이 그렇게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지난주 우리 강단 메시지처럼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러면 이 모든 사건 속에 문제도 하나님의 계획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이것을 어디서 찾는 겁니까? 말씀입니다. 더 정확하게 강단입니다. 이것을 붙잡는 걸 보고 기도라고 하고, 이것이 적용돼서 나타나는 작품을 보고 전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주일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미션홈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제적으로 복음을 전달을 하고 포럼하는 중요한 역할이기 때문에 이 응답을 가장 구체적으로 받을 수 있는 응답이 뭐냐? 미션홈입니다. 자, 그러면 미션홈에서는 제가 말씀을 드렸죠. 3가지 응답입니다. 가장 첫 번째는 가문 혹은 가정의 복음화를 얘기를 할 때 미션홈이라는 말을 씁니다. 지금 한번 보십시오. 가정이 무너지는 시대가 돼버렸지 않습니까? 아까도 제가 자료를 찾아봤는데 OECD 국가라고 얘기를 하죠. 그 선진국 대열에 드는 국가 아닙니까? OECD 국가에서 이혼율 1위가 대한민국입니다. 지금도. 근데 이 가정이 이 2가지 양면성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정복하고 다스리라라고 주시면서 가장 첫 번째 주셨던 응답이 가정입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3장 문제로 말미암아 가장 먼저 무너졌던 조직이 어디냐? 가정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3장 문제로 에덴 동산에서 떠나자 말자 이 아담과 하와가 했던 일이 있습니다. 뭐냐? 단을 쌓은 겁니다. 이 단을 쌓는 언약이 계속 자녀들에게 전달이 된 겁니다. 나중에는 이 일이 어디로 오게죠? 가인과 아벨, 맞죠? 그게 뭐 문제였죠? 단, 제사, 예배 문제였습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아벨이 죽고 난 다음에 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다시 줍니다. 그래서 이 셋이 또 단을 쌓습니다. 그러면 가정 복음화에 대한 하나님께서 답을 이미 주셨어요. 뭐냐? 가정에서 단을 쌓아라. 이게 미션 응답의 가장 첫 번째입니다. 이것을 내가 모여라, 우리 예배 드리자, 말씀 듣자, 이것도 예배인데 이렇게 안 하더라도 내가 가정에서 기도의 단을 그 자리에 쌓는 겁니다. 그죠? 제가, 우리 아버지도 계시고 다 계시지 않습니까? 제가 가문에 단을 쌓고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내가 어느 현장에 가든지 간에 복음 붙잡고 있는 것이 맞으니까요. 혹시 가정에 숨겨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가정에 다른 사람한테 드러내지 못하는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이것이 상처가 될 이유가 없어요. 이것을 하나님 앞에 특별 메시지로 붙잡으면 됩니다. 대표적인 한 사람이 앤 설리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릴 때부터 정신문제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죠? 근데 이 앤 설리번이라고 하는 이 정신문제가 헬렌 켈러라고 하는 지도자를 만들어내는 컨텐츠 플랫폼이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가정 문제를 칩으로 들고 오고 혼자 상처로 붙잡고 있는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우리 가정에 정신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
이것을 자랑해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거는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우리 가문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 메시지입니다. 그죠? 다른 가문이 받지 못하는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 가정에 주신 것이다. 이리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전에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못하고 부끄러운 그 문제를 치유하셨잖아요. 치유하셨는데 분명히 이 문제가 없는데 나는 그 문제를 상처로 갖고 있는 사람 되게 많이 봤어요. 그 문제 해결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끼리 대화를 나누다가 그 분야의 대화가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보고 욕을 한 것도 아니라. 근데 이 사람 어떻게 상처받는지 압니까? 내가 그 문제가 있는 거 조금 어느 정도 알 건데 나를 배려하면 그런 얘기를 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니냐. 물론 배려해야 되겠죠. 그런데 대화 중에 나온 것까지 다 배려를 다 해야 됩니까?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그 문제 다시 재발했냐고. 안 했대. 그럼 문제 아니지 않습니까? 맞대요. 감사해야 될 일이죠. 예, 맞대요. 그래도 이 사람은 어쩌면 그 문제 해결이 안 됐었던 것이 훨씬 괜찮았을지도 몰라요. 왜냐? 오직 예수 했을 거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왜 가문복음화의 미션 응답을 받아야 되냐? 후대가 무너지는 시대가 된 거 확실합니다. 이 후대가 무너지니까 세 번째, 당연히 미래가 무너지는 시대가 돼버린 겁니다. 이 창세기 3장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무너지게 되니까 이게 결국 어떻게 연결됩니까? 창세기 6장의 네피림,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이렇게 갑니다. 그럼 반대로 말을 하면 가정 회복 속에서 네피림, 바벨탑 시대를 넘어서는 응답이 어디서 온다고요? 가정 가문에서 옵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정말 가문 복음화의 미션 응답을 가장 먼저 우리 모든 가정이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삶에 대한 복음화입니다. 계속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있으니까 알겠습니다만은 영적 상태에 따라 어떠한 열매, 어떠한 축복이 오는지가 결정되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죠? 내 지금 상황 혹은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상황을 보면서 그것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근본 뿌리인 영적 상태에서 나온 것을 보지 못하면 지금의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답이 안 될 뿐더러 해결된 것 같아도 결국은 제자리로 돌아오고 어쩔 때는 더 심각한 문제로 오게 됩니다. 지금 내 자녀가 지금 우울증입니다. 내 자녀가 게임 중독입니다. 내 자녀가 가출을 했습니다. 혹은 내 아내가 어떻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냐? 그것이 올 수밖에 없었던 영적 상태를 보게 되면 그게 응답의 배경이 되고 발판이 됩니다. 가문의 영적 흐름을 끊는 이유가 된다니까요. 내 자녀가 정신문제가 왔다라고 하는 걸 보면 얼마나 심각합니까? 얼마나 감당이 안 됩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를 근본을 보게 되니 가문 살릴 수 있는 답이 그 자리에서 오게 되는 겁니다. 맞죠? 그럼 제일 중요한 건 뭐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믿음입니다.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께서 계속 사건을 일으키고 홍해바다 앞에 가게 하고 뭐 이번 주 보겠습니다만은 배고파 죽겠다 이러니까 만나 주고 고기 먹고 싶어 죽겠다니까 메추라기 뿌려주고 물 먹고 싶다니까 물 주고 그 모든 사건을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미리 말씀을 받았으니까요. 뭐죠? 믿음 회복을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은 절대 퇴보나 정체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만히 지켜보시는 것 같죠. 또 반대로 내가 어떻게 하는지를 보느냐에 따라서 잘해주고 못해주는 거 결정되는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절대 인도는 다른 게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건 우리 생각이고 우리 기준이지. 또 예전에 한번 어떤 권사님이 하소연 하더라고요. 남편이 술을 먹고 자꾸 사고를 친다는 겁니다. 술만 안 먹으면 참 좋은 사람인데 저 사람 술만 먹으면 저리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못 먹게 잔소리도 하고 어쩔 때는 막 초강수를 둔 거죠. 이혼한다 크고. 그러니까 좀 그때뿐이지 결국은 그것이 변하지가
많더래요. 그러니까 내 삶도 무너지고 내 마음도 무너지고 미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권사님한테 한 가지를 여쭤봤어요. 권사님, 혹시 남편분이 믿는 분이냐? 라고 얘기를 하니까 믿긴 믿는데요. 그래서 나 그 말 듣고 다행이다 이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이분이 뭐라 하냐면 믿긴 믿는데 믿는 건 확실하대. 근데 불신자가 똑같아요. 말하는 게 전부 다 불신자 생각처럼 얘기를 하고, 그러다가 가끔 가다가 믿음의 말을 한대요. 그게 꼴보기 싫대요. 왜냐? 똑바로 안 하거든. 뭐 이해가 됩니다. 보니까 이 권사님은 보니까 뭐 나름대로 막 훈련도 다니고 막 메시지 정리해가지고 막 붙여놓고 뭘 하고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렇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권사님한테 또 한 가지를 여쭤봤습니다. 권사님, 제가 봐도 참 권사님 귀한 분 같다. 그리고 권사님이 정말 말씀 붙잡으려고 하는 모습이 진짜 보인다. 그래서 웃으면서 그랬어요. 제가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애절하게 붙잡으시는 것 같다. 이렇게 여쭤봤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고 난데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웃으면서 권사님처럼 남편분이 했으면 좋겠죠. 그래요. 그래서 그러더니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대요. 여러분, 이쯤 되면 딱 답이 나오죠. 이분이 말하는 사실이 속에 진실이 뭡니까? 내가 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또 한 가지 물어봤어요. 권사님, 그러면 남편이 분명히 하나님 믿는 사람 맞죠? 맞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남편을 아골라 같이, 성경에 나오는 중직자 같이,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정금같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믿음의 사람으로 세울 거라고 확신하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이분이 가만히 계시더니 뭐냐,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뭡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권사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은 내 상황과 현실을 바꾸시려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권사님을 바꾸려고 하는 거라고. 맞지요? 저도 예전에 현실과 상황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아버지가 바뀌어야 되고, 내 가문이 바뀌어야 되고, 내 학교 현장이 바뀌어야 되고, 나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바뀌어야 돼요. 나를 어렵게 만든 사람이 복수를 당해서 어렵게 돼야 돼. 근데 어느 날 말씀을 보면서 하나 안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바꾸기 원하셨어요. 내가 바뀌니 모든 것이 다 바뀌더라고요. 그걸 보고 믿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가끔 이런 얘기도 듣습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은 목사님 사람들이 저렇게 하는데 왜 목사님 가만히 계시냐고, 가르쳐야 될 거 아닙니까? 목사님 진짜 저분 얘기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저 틀린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 제가 하나님께서 하실 그날을 기다리는 거지, 제가 직무유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죠? 한 가지를 진짜 제가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생각을 하면 제가 함부로 못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은 저를 지금까지 기다리셨어요. 하나님은 저를 그렇게 기다리셨어요. 그것은 은혜인데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것은 내한테는 어려움입니까? 그잖아요. 이 말 듣고 좀 눌리지는 마십시오만은 제가 부교육자 때 생활을 완벽하게 잘했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제 기준에 제가 부교육자 때 전도운동을 하고 했던 그 기준을 가지고 근처에 있는 신학생들이랑 교육자를 보면서 되니 안 되니 판단하고 시키고 하면 솔직히 아닌 말로 살아남을 것 같습니까? 그러면 아마 저랑 같이 있는 우리 교육자도 아실 거 아닙니까? 제가 뭘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하거나 부담을 주거나 훈련시킨다고 뭘 시킨 걸 제가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잖아요. 그럼 그게 복음입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제가 나름대로 잘했다 칩시다. 잘한 것도 아니겠지만 그렇게 안 된다고 그러면은 그게 교육자가 그렇게 안 된다고 교육자가 틀린 겁니까? 아니지요. 다른 교회 중직자가 저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 중직자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복음입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어디 갔습니까? 여기에. 그리고 마태복음 7장에 다툼 이런 거 하지 마라. 바리새교의 흐름을 따라가지 마라 라고 말씀 안 하셨습니까? 그러면 다른 교회 하는 것은 틀렸다는 말한 게 아니죠. 그게 흐름이고 양문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복음의 흐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이 영적 상태를 축복으로 만드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강단 메시지를 내가 어떻게 누릴 거냐, 그리고 이 강단 메시지를 어떻게 적용할 거냐, 내 삶 속에. 세 번째는 어떻게 이 강단 메시지를 확인을 할 거냐, 이겁니다. 자, 적용하는 것을 보고 기도라고 하고 확인하는 것을 전도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주신 말씀을 두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지를 확인하라는 겁니다. 그게 하박국 1, 2, 3장에 정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박국의 기도만 보면 정말 불신앙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뭐라고 얘기를 하죠? 왜 하나님 가만히 있습니까? 왜 하나님의 사람들이 더 어려움을 당하고 저 복음을 반대하는 저 인간들이 더 득세를 합니까? 왜 저 이단들이 득세를 합니까? 왜 하나님은 가만히 지켜보고만 계십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하박국 1장입니다. 여기만 보면 불신앙이 확실합니다. 근데 불신앙이 아니었던 게 하박국 2장에 나옵니다. 내가 요 앞에 서서 이것에 대해서 무엇이라 대답하는지 내가 보고자 하여 하나님을 향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된 대답을 하박국 2장에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 놓고 이 말씀을 들은 하박국이 했던 고백이 하박국 3장에 나옵니다.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다 소출이 없고 논밭에 식물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다 없어도 된다. 뭐라고 얘기를 하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나는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나는 여호와만으로 기뻐해야 되겠다. 그게 하박국 1, 2, 3장입니다. 그죠? 그것처럼 하나님, 이 상황을 두고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주셨습니까? 그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정확하게 말씀을 주시는 거면 지금 주시는 사건, 상황에 정확한 말씀을 주신 겁니다. 이것을 찾아내는 겁니다. 적용. 그걸 찾아내면 반드시 그 응답은 전도로 연결됩니다. 이게 진짜 삶의 복음화의 치유입니다. 다른 게 치유가 아니고. 그러면 그때부터 삶이 변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그때부터 내 삶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업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내 삶에 그때부터 뭐가 되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복음과 복음화는 다릅니다. 그죠? 내가 복음을 안다라는 거랑 내가 복음화가 됐다는 건 다릅니다.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복음이 복음화로 연결이 되고요, 내 업이 복음이 묻어나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전문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업이 전도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확산되게 됩니다. 세계랑 연결되게 됩니다. 그걸 보고 세계화라고 합니다. 이것을 두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갖다 붙일 겁니다. 이걸 보고 제자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그때부터 내 삶과 업과 하나님께 함께 갑니다. 이걸 보고 전도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당연히 교회가 살겠죠. 이걸 보고 교회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삶에서 제일 중요하지만 제일 안 되고 힘들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인간관계입니다. 맞죠? 인간관계와 상관없이 할 수 있는 업은 단 한 가지가 없습니다. 공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공장에 사람 없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 인간관계 속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 아닙니다. 근데 대부분 여기서 놓치거든요. 나랑 안 맞을 뿐이지 이 사람이 틀린 게 아니거든요. 이 사람이랑 나랑 아니 말로 케미가 안 맞는 거지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하나님 계획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내가 조금만 내 인간관계 속에 진짜 뭐죠? 아니 말로 뭐 불신한 말입니다만 뭐 쓰레기 같은 사람 만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인상사가 그래요. 그런데 이 만남 속에 내가 제재 세우는데 인생을 투자한다?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죠? 세 번째입니다. 미션홈에서 제일 중요한 응답이 뭐냐면 제자들이 모이는 미션홈입니다. 이걸 보고 제자화라고 합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제가 조만간에 새롭게 좀 시작을 할 겁니다. 우리 교회가 예배를 수요일 오전에 드리죠.
원래는 수요 예배가 아니었어요. 원래 그 모임이 원래는 미션홈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우리 교회가 예배당이었고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없으니까 수요 예배, 금요 예배를 모이는 이런 할 수 있는 상황이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미션홈에서는, 미션홈을 쉽게 말하면 뭐냐면 각 분야의 전도 현장을 나름대로 인도받고 있는 사람에게 메시지도 전달해 줘야 되고 보고도 받아야 되고 비고 버려지고 방치되어 있는 곳을 구석구석 할 수 있는 전도제자들이 모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모임이 언제였냐? 수요일날 우리가 모이게 됐던 겁니다. 그러다가 이것이 뭐죠? 사람들도, 교회 사람들도 모이게 되고 예배를 좀 드렸으면 좋겠다 이런 요구가 있는 바람에 그때 미션홈이 수요 예배가 돼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 따로 미션홈을 해서 움직일 수 있을 만한 시간과 여러 가지가 제약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시작해야 되겠다고 하는데 하필이면 또 코로나가 터졌네. 그래서 이것을 새롭게 어떤 모습이 있는지 간에 이 모습을 회복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나름대로 한 달을 더 써야 되죠. 정확히 말하면 현장을 뛰는 제자입니다. 이 제자들이 모여서 전도에 대한 시스템을 확인하고 전달하고 나눌 수 있는 시스템이 돼요. 그게 미션홈입니다. 이걸 어쩔 때는 교회에서, 가정에서, 지역마다 그렇게 되면 어쩌면 우리 사역자들이 교회가, 중직자가, 목회자가, 교육자가 보지 못하는 빈 곳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버려진 곳이 있을 거고요. 방치된 곳이 있습니다. 여기를 이런 부분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서 파고 들어갈 수 있는 키가 어디 있냐? 미션홈입니다. 그래서 미션홈에서 포럼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보고를 받을 때 조금 조심하고 은밀하게도 좀 해야 될 사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미션홈을 그때 운영을 했었을 때에 같이 인도받았던 우리 사역자들 기억하실 거 아닙니까? 미션홈에서 나오는 메시지는 비공개로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카톡방에 안 올렸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좀 약간 아쉬운 것이 어떤 말씀이 나오니까 궁금하니까 사람들이 올려달라 하다 보니까 조금 좀 민감하게 얘기할 부분을 하지 못하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 그러다 코로나도 생기고 또 수혜비도 생기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미션홈이 안 되게 된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조금 아쉬워요. 근데 이 부분들을 찾아낼 겁니다. 이런 것들을 말씀을 같이 나누는 게 아니라 아까 서론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포럼을 통해서 찾아내는 겁니다. 자, 미션홈에 대한 응답은 이 세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그럼 마지막 결론입니다. 요 세 가지가 다 중요하겠습니다만은 우리는 전도자니까 제일 중요한 방향은 여기에 방향을 가지고 움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조금 형태가 좀 바뀌었습니다만은 예전에는 전도제자 70인 그리고 그 미션홈 메시지가 따로 있었죠. 그 미션홈 메시지가 이 세 가지 방향으로 훈련이 진행이 되었던 겁니다. 자, 이 미션홈에서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찾아야 될 응답이 한 팀입니다. 이것은 구분되어져서 어떤 서열을 매기자는 것이 아닙니다. 특권 계층을 팀을 만들자는 것이 아닙니다. 너랑 나랑 팀이다. 너랑 나랑 미션홈 팀이니까 다른 사람은 안 돼. 이런 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는 한 팀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성경에 한번 근거를 한번 대볼게요.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2절에 보니까 3천 제자가 일어났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3천 제자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났나요? 아니죠. 이것을 움직일 수 있는 뭐가 있었다? 팀이 있었어요. 그죠? 교회는 다수가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소수를 들어 하나님께서는 다수를 움직이게 하십니다. 시대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면 이런 생각이 들죠. 우리 교회는 규모가 작아서 일꾼이 없다 이 생각이 들죠. 큰 교회 가보십시오. 큰 교회 가도 일꾼이 없다 그래요. 그 희한합니다. 어느 현장이든지 소수를 들어 다수를 살리는 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면 3천 제자를 일으켰던 그 한 팀, 초대교회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것도 구제 문제로 갈등이 생겼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갈등을 새로운 시스템으로 바꾸는 한 팀을 딱 세워냅니다. 누구지요? 7집사 중직자입니다. 근데 이 중직자 응답이 나중에 어떻게 되게 됩니까?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아무도 가지 못하고 심지어 유대인 중심으로 세워져 있던 사도들도 가지 못하는 하나님의 새로운 숨은 계획과 새로운 밭의 문을 팡 열어버립니다. 어디지요? 사마리아입니다. 스데반의 환난 때문에 도망가서 일어났던 데가 사마리아 아닙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죠? 사도행전 11장 19절에 30절에 보니까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데반의 일로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맞죠? 그 한 팀, 이 한 팀이 어느 한 팀으로 바뀌게 됩니까? 사도행전 13장에 선교사를 파송하게 돼요. 나중에는 어떤 한 팀까지 벌어지게 되죠? 사도행전 19장에 에베소 지역에 오히려 핍박하는 자들이 있었을 때 두란노 소원을 중심으로 한 팀이 딱 세워지게 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죠? 아시아에 있는 모든 자들은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리 되어 있습니다. 시대마다 한 팀을 하나님께서 움직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팀이 중요하고 다른 것은 필요 없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중직자, 사역자가 그 한 팀으로 구별된 사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감사해야 되고 겸손해야 될 얘기지, 나는 보고 말고 너는 보고 못 누리고 이것을 나누자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표현한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는 한 팀. 내가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구별된 것이, 예를 들어서 서열을 매긴다거나 아니면 패를 가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눈에 보이는 일을 하는 한 팀이 있어야 돼요. 그걸 보고 미션홈의 응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시간표를 두고 미션홈을 어떻게 새롭게 할 것인지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주간에 한번, 야간에 한번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주간에는 좀 시간 좀 여유 있는 사람들이 모이고요, 야간에는 우리 장로님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실제로 직장 다니는 사람은 낮에 들어오기 어렵거든요. 인터넷이든 뭐든. 그래서 두 군데로 나눠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어느 날, 어떤 형식으로는 조금 상황을 좀 지켜보려고 합니다. 미션홈 응답을 본격적으로 받는 우리 중직자, 우리 전도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조금 많은 양을 얘기를 드려서 좀 말도 좀 빨랐고 조금 광범위할 수도 있는데, 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은 계속 말씀을 드릴 거니까요. 그리고 우리 청소년 미션홈에서 나중에는 그 우리 청년 미션홈에서 어떤 형태로 이제 인도받아야 될 것인지는 하나님 말씀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인도받는 우리 중요한 전도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가문이 변화되는 미션홈의 응답이 각 양문교회 사역자들과 중직자들 가정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눌리고 얽매였던 것에서 자유케 되는 삶의 치유가 시작되는 미션홈의 응답이 일어나 삶을 도와주는 시스템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현장을 움직이는 제자들이 모여 빈 곳, 버려진 곳, 방치된 곳을 살려야 될 본격적인 새로운 시스템을 회복해야 될 때인 줄 확신합니다. 정복의 시련에 말씀을 지우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 미션홈을 회복해야 될 때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계신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는 그날 우리의 응답이 되게 하시고 나의 응답이 되게 하시며 우리 교회의 응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